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림에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바로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사랑하는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참된 성도로 살아가고자 노력하죠. 주님 오시는 날 부끄럽지 않게 서기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 같으십니까? 아마 질병 가운데 계신 분은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기대할 것이고 억울함 가운데 있는 분은 공의와 정의의 예수님을 기대할 것입니다. 반복되는 죄의 문제로 고민하는 자들에게는 죄의 문제가 끊어지고 온전히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본문은 메시아의 오심의 때를 기대하는 당시 포로 귀환 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기대를 반영한 본문입니다. 그 기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구원의 그림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완성의 때의 그림을 보길 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그림을 우리 5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리는 장면입니다. 1절과 2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원어 성경을 보면은 경고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없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 내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내렸다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기를 사모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릴 때에 우리는 그 시간을 축복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적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리면 그 시간은 심판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내리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는 날은
우리에겐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반면 대적에게는 심판의 날이 분명 될 것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내렸다라는 그림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내가 하드락을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 내리는 그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은 뭘까요? 열방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하드락은 아람 나라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람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앞에서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방 나라에게만 임해도 될 경고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알 수 있게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런 반응을 합니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주님을 바라본다, 우러러 본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내가 우러러 보는 그분께 속해 있다라는 의미죠. 선지자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 임하는 곳도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그들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림은 열방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아람 나라가 심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받는 아람 나라도 이방 나라도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렇게 하나님은 열방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주인께서 그 소유를 심판하십니다. 2절에 그들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소유권자시고 모든 나라를 향해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들이 지혜를 많이 쌓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지혜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 세 번째는 강력한 나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나라도 심판을 받는 그림입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멘. 두로라는 도시를 잘 표현하는 단어가 3절에 나오는데 요새입니다. 두로는 해상무역이 발전해서 굉장한 부를 쌓아 올렸던 도시고, 해상에서 두로를 대적할 나라는 없다.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기록에 보면 아수르 바벨론도 정복하지 못했던 나라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성경이 기록되는 페르시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전 332년에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를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죠. 두로와 같은 강력한 나라, 그러니까 열방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 두로는 멸망당하기 전입니다. 누구도 두로는 정복할 수 없다. 저 도시는 절대 무너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 번째 그림은 어떤 강력한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림은 북쪽에서 점점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전쟁이 옮겨지는 그림이에요. 5절부터 7절은 블레셋 도시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북쪽에서부터 점점 내려와 두로와 시돈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예루살렘과 가장 가까운 인접해 있는 블레셋 지역을 심판하세요. 마치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향해 오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 하나하나를 정복하는 군대의 행진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모두 하나님의 소유였죠. 그리고 심판과 함께 그들에 대한 회복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페르시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나 예루살렘은 폐허나 다름없고 하나님의 어떠한 손길도 보이지 않는 열악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회의도, 때로는 의구심도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고 끝까지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북쪽에서부터 강하다라고 하는 나라들을 하나씩 하나씩 꺾으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오시는 그분의 행진의 그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다섯 번째 마지막 그림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는 그림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하나님의 눈이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밤낮 지키고 보호하셔서 절대 적군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니 너희의 슬픔은 그치고 근심은 기쁨이 되어서 이제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다 라는 스가랴 8장 19절의 약속이 온전히 회복될 것을 또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북쪽에서 열방을 자신의 소유들을 하나씩 정리하시며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오시는 왕, 그분은 싸움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힘차게 오십니다. 적을 물리치시고 다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왕의 기한, 왕의 행차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과 이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날, 메시아께서 오시는 그날, 이스라엘은 해방을 맛보고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주변으로부터 당하는 억울함과 힘든 일과 모든 복잡한 관계가 깨끗하게 해결되리라는 그러한 소망의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메시아의 오심, 왕의 귀환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리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재건 중이었지만 정말 자신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꼭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가?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실 것인가?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성전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그림을 그들은 그릴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신다는 그림, 이 그림을 통해 선지자는 백성을 격려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그치게 하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그치게 하실 분이십니다.
대적을 꺾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허락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의,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소망의 불꽃이 타오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림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킬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